반갑습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2장 23절로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성산으로 아버지께서 부르신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성산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에 있는 줄 저희가 고백할 때 아버지께서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구원의 한 발짝 다가가는 축복과 은혜가 이 시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머리 숙인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저들의 도움을 함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가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과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인 심령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의 작은 가치, 하나의 조각 같은 아버지의 믿음이 시작되어서 온전히 저들의 공리가 되고 공리가 모여서 공존으로 되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은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했으니 진리의 성령이 머릿속의 심령을 도와서 아버지의 가족이 되고 아버지의 의지를 이루는 그 시작점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갈 방법이 없는 줄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르셨으니 이 시간이 그 시작이 되고 이 시간이 그 공리가 되는 단초를 저들과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오직 아버지 의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2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된 가치 또는 목적을 위해서 한 스텝을 완성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을 얻을 때라는 구체적 적시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선행된 의지의 한 스텝 완성을 이룬다, 이 뜻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 말씀을 드리고요.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죽어서 맺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온당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죽어서 어떻게 열매가 맺느냐, 이 얘기의 속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내적 변화를 가져서 형태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적 변화로 인해서 형태가 또는 형질이 바뀌었다, 또는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구성되어 있는 진료 자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나타나 있는 이 프레임, 이 형질, 이 모습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하는 이 일련의 과정은 예수라는 생물학
신약적 인간에게 하늘의 아들이 입신하는 과정에서 시작해서 이 세상에서 그의 몸과 입을 빌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성천했다는 이 일련의 사건을 프레임의 변경 또는 진료의 바뀜 또는 진료의 이 체인지 이런 것으로 사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얘기, 그렇게 되면이라는 것은 그 조건을 수용하게 되면은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열매라는 이 열매의 가치는 어떤 것이냐, 이것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세상적으로 봐서의 가치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의지에 관한 열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 이렇게 돼야 이게 학문적 접근이 아닌 하나님 성령적 접근이 된다, 하나님적 접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적 가치로 자꾸 폄하해서 자기 이 생각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것은 곧 심리학적 용어로 자기 스스로 가스라이팅이 됨으로 인해서 스스로 굴러가는 어처구니없는 이 현실을 우리는 직관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현실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폄하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이고 사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5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랬어요.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프레임화 또는 진료화되어 있는 현재의 이 구조체 넥서스를 새로운 가치의 넥서스로 트랜스퍼하지 않으면은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현재의 실존을 사랑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이 내세에 오는, 다음에 오는 세계의 가치를 사랑해야 된다, 이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현재를 지키면서 내세의 가치를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면 없다고 얘기한 바 있으니, 우리가 주장할 것은 현재의 가치를 버리는 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을 전지전능자, 우주의 창조자, 운행자로 믿는 자의 근본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게서 자기의 현재의 실존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구체적으로 적시해 놨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 미워라는 것을 이 평면적 해석을 하게 되면은 좋아의 반대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있지 않고 미래의 가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행된 의지의 목적된 가치를 확정한 자 입장에서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현실을 어쩌면은 저주하는 것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를 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미워한다는 얘기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를 미워할까? 토마스 페인이라는 혁명가 또는 그 사람도 혁명 주동가 또는 개혁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만은 1739년에 37년에 나신 이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칭하느냐, 그것을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칭을 해요. 혁명가 또는 개혁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혁명과 개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가 있으나
어쨌든 포괄적 설명에서 교집합적 부분을 얘기한다면은 현재의 사실이, 현재의 실존이 미래에 확정된 가치보다, 미래에 확정되거나 확정될 가치보다 온전에 가깝지 않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현재의 가치를 버리고 미래의 가치를 취하려고 하는 의지, 그것이 자기를 미워하는 행위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실존적 가치로 내재하게 되면은 어떤 얘기냐?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미워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하도록 보존. 여기서 무엇을 보존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보존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보존이에요? 그냥 순간적 어떤 텀으로 보존하는 게 아니고 영생, 이 이터널 라이프, 끝이 없는 삶, 그러니까 그렇게 보존된다, 이런 것을 적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 여기에 관한 건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현재의 실존된, 아니면 지금의 프레임화된, 규정되어 있는 이 존재의 가치가 그대로 이어진다. 그것을 연속성, 영속성이라 그러는데, 이어진다는 사유로 아버지 말씀을 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스탠스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미래의 가치, 다시 말해서 저희는 이것을 선행된 의지라고 얘기합니다만,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확정적 확신을, 증거를 가지지 않으면은 현재의 실존을 미워하거나 현재의 나의 실존을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미래의 가치로 옮겨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린애에게 한 손에 떡을 들었어요. 떡을 들었는데 그 떡을 달라고 하면은 주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떡은 자기 것이라고 확정돼 있고, 그것이야말로 자기의 유일한 가치로 대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떡을 뺏는 방법은, 떡을 받는 방법은, 떡을 놓게 하는 방법은, 떡을 내가 취하게 하는 방법은 유일무이하게 떡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그 아이에게 제시하거나 견주어 줬을 때 그 아이는 가차없이 손에 쥔 떡을 버린다는 사실을 보면은, 인간이라는 속성은 동물의 속성에 다르지 않은 바, 인간의 속성은 동물의 속성과 다르지 않은 바, 인간에게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지어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영생이라는 핵심적 가치가 있어요. 이 영생이라는 핵심적 가치가 이 세상에서 실존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보석과 같은 것들을 대체할 수가 있느냐라고 묻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목자나 신부나 종교 지도자가 있었느냐고 물어야 되는 것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아주 불편한 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우침 받는 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손에 쥔 떡을 집어 던지듯, 아니면 언제 그것을 내려놓는지 자기도 모르게 떨어뜨리듯, 아니면 내팽개치듯 하고 난 뒤에 취하는 것은 새로운 가치로 확정되어 있는, 자기 앞에 보여지고 있는 그것이라는 것을 견주어 볼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주고자 하고 가고자 하고 함께 하고자 하고 궁극적 타겟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볼 때, 이것이 이런 확정된 가치가 여러분에게 내재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 자체가 왜곡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 또한 전지전능의 성격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 하고,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고백 자체가 허구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영원하도록
존재하는, 영원하도록 존재하는 열매를 맺느니라.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것은 이 세상 현재의 실존된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실존이 그 미래에 얻게 될 선행된 의지의 가치에 내가 꽂혀 있다는 사실이고,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지, 이 현재가 영원하다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 현재를 영원성으로 가져가려면, 현재를 영속성으로 가져가려면 이 현재라는 프레임화되어 있는 이 육체의 재원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그래야 영속성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조상들을 지금까지 살펴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했고, 접근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것은 교리이고, 그것은 가진 자이고, 기독권자적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체의 접근 자체가 허용되거나 가까이 가진 적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BC AD로부터 쭉 내려오는 가치를 보면은 신학자라고 얘기하고, 캐톨릭에서 교부라고 얘기하고, 또는 동방정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서도 이 가치는 찾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향유할 것과 소유할 것을 구분 못하는 인생들을 질책했다. 그것은 무엇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향유해야 되는가에 분별력이 없는 것에 관해서 질책했다. 탓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향유할 것은 미래의 가치,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 가치의 구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고, 향유할 것은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볼 때 이 세상에서 보석을 쌓고, 이 세상에서 명예를 쌓고, 이 세상에서 권세를 쌓으려고 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절 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잖아요. 사람이라고 지칭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나를 따르고 섬기려면은, 이런 전제가, 섬기고 따르려면은 전제가 뭐예요? 뭐가 필요하냐? 미래에 선행된 의지의 목적 가치를 확정해야 돼요. 그것도 안 된다면은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정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분이고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확정함으로, 잘은 모르겠으나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 패턴에 의하지 않으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를 따르거나 쫓을 수가 없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따르라는 데 쫓는다는 얘기인데, 이 쫓는다는 것은 종으로 쫓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종으로 쫓는다는 것은 레벨적 가치에서 존재하는데, 레벨적 가치가 무시된, 리무브된, 지워진 상태에서 쫓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전과 하인의 따름과 쫓음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에비던스,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형제. 그들에게 양자의 영이 된 적,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감히 아버지라 지칭하는 축복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극이 있으려니 이랬어요. 나 있는 곳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생물학적 인간에게 입신한 인카네이션 되어 있는 그 실제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 길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같이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포스팅되어 있는 하늘의 위치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그 나라에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나라라는 것은 이 육체로는 갈 수 없는 나라다 이 말이거든요. 이 현재의 육체나 현재의 우리가 보석적 가치, 재화적 가치, 실존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로 가지고는 그 길을 쫓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떤 가치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많은 부요함과 많은 재산과 이 세상의 금은 보화를 하나님께 바친다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받으시냐?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받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몸뚱아리를 달라고 했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과 돈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거기에 있게 된다. 뭐 하면은 나를 쫓거나 따르는 자는 이런 얘기잖아요. 따르는 자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라. 여기서 섬긴다는 표현을 해서 서번트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섬긴다는 뜻은 어떤 뜻으로 해석돼야 되냐 하면은 레벨적 동등성을 갖는 거예요. 같은 레벨의 동등성. 다시 말해서 종과 하인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종이라는 것은 종과 주인과 종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주인은 단말마적 행위를 하는 것이 종이라는 포맷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어떤 사유를 기획하고 어떤 사유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반면에 종은 그 만들어진 것을 실행하는 단계의 목적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인은 모든 것을 알지만은 종이 하는 것에 종은 주인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고 형제의 관계, 한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의 관계의 레벨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관계가 되냐?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백성이나 종의 관계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A, B, C, D 있고 A가 제일 좋은 거라면은 기왕이면은 A로 들어가는 것이 섭리이잖아요. 기왕이면 A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어쩌면 당연한 욕구 아니겠어요? 근데 A를 얘기 못한다는 이 어줍지 않은 믿음의 실체들이 이 세상에 많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내 아버지라는 것은 성육신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육신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육체와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섬기는 내 아버지께서 다시 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육체, 즉 영혼과 육체로 규정되어 있는 인간, 사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뭐 금순이지 박순이지 이런 것들에 네이밍되어 있는 존재를 귀히 여긴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의 위치, 포맷되어 있는 것을 귀히 여긴다 이런 얘기인데 원래 귀히 여기게끔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원한 생명적 가치로 귀히 여긴다 이런 얘기는 이 육체가 썩어질 육체가 바뀌어지고 변화체가 돼서 새로운 물질로
새로운 필레 본질로 바뀌어진다. 이 물질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하나님의 보좌의 영이 거기에 임재하고 거기에 하나의 완벽한 싱크로율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체를 하나님이 귀히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이랬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 민망이라는 말은 아시죠? 몸둘 바를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한 지점에서 한 지점, 다시 말해서 한 스텝 한 스텝이 완성을 이루어서 가는 경우에 있다라면은 이 민망이라는 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 스텝에서 다음 스텝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뭔가 매끄럽지 못한, 스마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에서 그 일을 시킨 자에게, 그 일을 명한 자에게 가지는 마음을 우리는 민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역적 미션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미션을 행해야 되는데 그 미션을 행하면서 말씀의 증거는 100% 증거했다고 하나 마지막 크로징 단계,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민망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보기에 볼낯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를 얘기하고 그 사건을 얘기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때를 면하게 하였다. 면하게. 그거를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죠.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이중성인데, 이 이중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 퍼펙트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전번 시간에 주제를 이 제목을 97대 3으로 제가 뽑은 기억이 납니다만은 97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적 가치예요. 육신적 가치. 다시 말해 이건 동물적 가치. 동물적 가치. 이 동물적 가치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된 그 사람에게 코에 생기라는 것을 아버지 여호와께서 불어넣기 전의 존재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전의 존재의 생물학적 예수라는 육체에 3%의 하나님의 영의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건이 나한테 딱 닥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3%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뭐가 지배해요? 97%가 지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중적 가치가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본질로는 영으로는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겉으로는 세상 법을 섬기노니라. 그래서 자기는 권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정도의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그의가 뭐 그의라고 얘기하면은 97이 아니고 거의 뭐 100% 인성이죠. 100% 인성. 그 영성이라는 건 거의 없어요. 바울에게. 그건 아주 작은 순간입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라이프니치보다도 적은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명이냐 하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 그 외에는 미션 외에는 없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달을 왜 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배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들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없다. 그러므로 인해서 급거 만들어진 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시작이 됐고, 바꾸고 말하면은 비교가 됩니다만은 세례자 요한의 포지션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사도 바울이 곤고한 사람이라고 지칭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때보다 훨씬 더 낮은 단계의 인카네이션이 있었던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앞에 있던 부분이 부질없는 것을 알면서도 얘기를 했다. 이것은 온전한 이 매체, 온전한 합일체가 되지 않은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삼위일체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참 모순적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졌다고는 하나 실제한 육체는 아니라는 사실로 규명되거나 확정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본질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서 나온 진리라는 가치, 구체적인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질에서 어떤 진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튀어나와서 만들어진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성령은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도우는 자를 다 성령이라고 지칭하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하나의 인격체를 가진 인간이듯이 그 성령은 다 하나하나의 보좌마다 그 성령의 격을 가지고 있는, 그걸 균질성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만은 균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 균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있는데, 진리의 성령도 그와 같은 포지셔닝의 하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캐톨릭에서 교리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나님은 본질 자체이고 거기서 나온 것이 진리라는 확정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진리라는 확정된 가치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뚜껑을 열어서 보면은, 내용을 보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뚜껑을 열어보면은 육체적 가치와 영적 가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는 영혼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은 영혼이라는 건 없고 뭐가 있느냐? 영과 육체만 있다는 거죠. 생물학적 육체, 동물적 가치의 육체와 그 스피릿, 정신은 나가고 새로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입신해 있는 상태, 그것을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줬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통해서 그 미션을 실행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의 실체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것이, 관계를